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두 장면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가도 또 피해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면에 한 사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말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헛수고였던 거죠. 많은 사람이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세요.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하시고요, 뱃머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좀 배를 좀 띄워주지 않겠니? 내가 거기서 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흔쾌히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한번 상황을 그려보는 거죠. 밤새 지쳐 있습니다. 지금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선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약간 짜증이 났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일들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몰입해 있을 때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그래서 다른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 경험들 참 저도 많이 해봐요. 야, 거기서 좀 떠나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 정말 이 일 지금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상의 자리를 잠깐 떠나도록 요청하시는 그런 그 상황들,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매여 있는 한 우리에게서는 어떤 변화도 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쨌든 자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배 타셨고 더군다나 땅으로부터 좀 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배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워낙 말씀의 권세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도 지근거리에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야 되는데 내리시지 않고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또 상상해 보는 거죠. 이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얘기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고, 배 가까이 있었던, 땅에 배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젊은 랍비를 통해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감동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은요, 오랜 세월 어부로서 경험했던, 생활해 왔던 시몬 베드로에게는 흔쾌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또한 어부의 경험이 없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잘못하며 지난밤처럼 허탕을 친다면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베드로에게는 이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마도 그런 연유로요, 평생 어부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나 사람들은요, 쳐다봤을 거예요. 재미있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5절 상반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밤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어느 영역에서의 언어입니까? 어부로서의 얘기인 거예요. 주님, 저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오늘 밤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경험상 지금 또 나가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부로서의 얘기죠. 사람들은요, 대개 자기 경험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해봤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에 보면, 목사님 그거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건 과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했던 그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됐던 일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어려워지는 거죠. 목사님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의 덫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 실패 경험이 있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전인 거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맞아, 베드로의 말. 근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당신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지금 내리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거죠. 왜?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래도 한번 말씀대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권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데, 뭔가 대변하시는 분 같은데, 믿어볼까? 믿자야 본전이지. 100%의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왔던 것들 가운데 가장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참 중요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선 지식들, 그걸 참 깨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신의 어떤 소유, 인맥, 학력, 배경과 같은 그런 스펙들을 의지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 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또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게 든든하고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의지할 것들을 떠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못된 것으로만 봐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리소스들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내 스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 좋은 훈련 속에 그런 스펙들 쌓아가도록 하신 거 하나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어때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내가 그 선물로서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데, 사탄은요, 이 선물을요, 주인으로 바꿔버려요. 선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주인이 돼서 거기에 지배당하도록 사탄은요, 교묘하게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요,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실패로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동료들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고기를 많이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상황이 그려집니다.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죠. 불러서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로 와서 같이 그물을 걷어 올렸을 때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의 만선 가득 채워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충만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풀필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충만함. 내 주머니에 가득 찬 어떤 그 물질의 양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함.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아버지를 의지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그 충만함이에요. 든든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으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렇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것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놀라움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놀란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현현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순간 느낀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막 이야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죄된 인간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먼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광의 앞에 나 자신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요, 회개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게 되죠. 그렇게 나를 밑바닥으로부터 다 드러내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만져주시고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를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또 선택입니다. 이 선택 앞에 베드로가 섰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제자들 가운데 보면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했을 때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핑계댔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즉각적인 그 선택,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즉각적이어야 하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했던 시몬, 야고보, 요한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끝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막 금을 닦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시리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오셨던 거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을 깨뜨리도록 요청하세요. 벗어나라는 거죠. 네가 지금 이 함몰되어져 있는 이 자리를 이제 좀 벗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졌을 때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오늘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삶의 터전, 도구들을 다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적인 새로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다 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내려놓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소유를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것은 그 통치에 묶여 있었던 그 모든 끈들을 끊어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지배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거기에 바로 잡혀버리거든요. 탁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끈 탁 묶고 가는 것처럼 지가 가고 싶을 때 내가 딱 잡아당기면 못 가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의 삶은요, 갈릴리 호수에 나가 같은 생활의 반복인 거예요.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을 꾸려가는 일상의 반복. 그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배와 그물이 재산의 전부고 고기잡이는 삶의 전부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은 꿈꿀 수 없었다.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베드로가 보았던 거죠. 그러기에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단순히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그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그 헌신의 자리,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소유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삶 자체가 불투명해질 거예요. 그냥 일상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새로운 비전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같이 된 것은 아니에요. 왜? 그 끈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진정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선물로서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요, 이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것, 아니 내가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영역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할 때요, 우리 진정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얼굴매고 있는 이것들, 그 세상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나의 지배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